즉 도라는 것은 그죠? 자기 삶을 진실되게 사는 거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불교라는 것이 무슨 부처님을 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은 인간 완성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인간 완성. 인간 자신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완성을 하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공감이 되십니까?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이 워낙 위대하니까 지금 돌로 만들어 놓고 금치를 해놨지, 돌로 만들고 금치를 한 건 원래 부처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 부처님 아마 저거 아시면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야. 누가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런 부처님이야말로 상을 떠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상을, 모양과 형상을 떠나라고 하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링컨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제 도인의 우리 수행자들의 모델이 돼야 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도 모델이 되고 링컨과 같은 사람, 현실에서 그런 인간의 평등성, 존엄성을 실천하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내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링컨이 얼마나 그 삶이 고결했는지 총 맞아서 돌아갔잖아요. 그죠? 갑자기 돌아갔잖아요. 서랍을 보니까 자기 서랍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월급 봉투가 한 번도 뜯어지지 않고 서랍에 그대로 쌓여 있을 때. 와이프는 힘들었고. 예? 와이프는 힘들었고. 뭐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링컨이 위대하다고 그러시는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등을 이뤘으면 정말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사실은 남북 전쟁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거는 이제 링컨의 업이죠. 뭐. 부처님은 그런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그건 링컨의 업인데 여기도 누가 질문이 이게 와 있더라고요. 네, 내가 누구하고 다투는데 나는 평정심을 갖고 대하는데 상대가 화를 자꾸 유발해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제 전쟁을 피하고 싶고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아는데 전쟁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인과관계, 공업 중생에서 오기 때문에 오는 고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은 그냥 링컨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링컨이 이제 업으로 링컨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다만 나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링컨이 이제 이 사심과 무력이 나는 없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명예를 챙기고 이권과 권력을 탐해가지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인간의 해방, 노예 해방을 해서 인간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사회적인 보편성을 갖춰야 되는데 저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인간의 불평등과 착취를 제도화하는 것을 그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도저히 놓을 수 없다. 우리 전쟁하자. 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을 제압하는 방법은 이제 전쟁일 수밖에 없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내가 잘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말하면 내가 휘말릴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어쨌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꼭 부처님이나 이게 불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만 이걸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 삶이 자유로워지고, 우리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삶이, 그죠?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마할다국이라고 당시에 이제 가장 강대국이 부처님 그 집안인 석가족을 이제 침략을 해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석가족이 이제 전쟁의 위험이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이제 그 전쟁을 말리기 위해 가지고 그 침략군이 들어오는 길목에 가서 혼자서 이제 앉아 계셨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처님이야말로 현대 1인 시위의 원조 혼자 가서 딱 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 이제 왕이 군대를 끌고 이제 석가족을 멸망시켜 오다가 자기가 존경하는 부처님이 앞에 계시니까 그걸 이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군대를 돌렸어요. 한 번 돌렸고 2번 돌렸습니다. 2번. 그런데 이제 3번째 이제 왕이 다시 군대를 일으켰다더라 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듣고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네. 가면은 이제 당신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당신도 희생을 당하고 석가족도 멸망하는 것을 당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제 지혜로 통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석가족이 이제 멸망을 하는 것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죠. 그래서 이제 링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총 맞아 돌아갔어요. 그걸 업으로 그냥. 이해되시죠? 네, 링컨은 왜 총 맞아 돌아갔냐? 왜 천수를 몰랐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29에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왜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업이네요. 네. 위대한 사랑의 가르침을 전했지만은 이제 그 사랑의 가르침이 그 시대 상황에 제대로 이제 수용이 안 되는 또 예수님 굉장히 또 강경파였다 그러죠. 네. 강경파여 가지고 그 업으로 이제 십자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거 다 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부처님의 삶은 굉장히 지혜롭고 원만하셔가지고 80이라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천수를 누리시는 것들이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부처님이죠. 부처님.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해결하는 공부예요. 이 공부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건데, 이 괴로움의 해결을 하려면 나와 우주 만물의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나와 우주 만물의 진리. 그것을 우리가 중도라는, 부처님은 중도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은 그걸 진리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중도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기라고, 다른 말로 영기라고 그러죠. 내가 우주 만물의 인연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라고 할 실체는 없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나요? 여기 질문해 보니까 그게 이해 안 될 거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던데. 일단은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해. 내라는 존재. 이 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모였다 흩어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생주임멸하는 이 원리가 뭐냐. 이 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원리가 뭐예요? 연기죠, 연기.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이치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치를. 그래서 왜 자꾸 경전, 어록을 왜 자꾸 공부하느냐. 그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까먹거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 내가 있다고 교육받고 내가 있다고 삶이 조건이 그렇잖아요. 내 본분을 다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거 까먹거든요. 내가 나랄 게 없는데 자꾸 있다고 이제 세뇌당하고 강요당하니까 경전, 어록을 봐갖고 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걸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원리가, 존재 원리가 중도 영기, 이제 무아라는 거,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는 거, 인연으로 존재한다는 거, 요걸 이제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일단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이 공부에 대한 의심이 없어져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 이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가 맞아. 연기가 맞아. 인연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인연을 바르게 맺어야 바른 인과가 만들어지는 거야. 잘못된 행동을 하면 잘못된 업을 받는 거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 거야. 여기에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고 그러죠. 믿음이 확고합니까?